춤추면 돼요. 뭘 남은 벨리 댄스는 그런데 아니 뭐 운전해라. 벨리 댄스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춤이 아니에요. 시작했습니다. 왕신님 다녀왔습니다. 왕신님 다녀왔습니다. 좀 여유 있게 사셨어요? 네. 네, 여유가 넘치는 것 같지 않나요? 표정이 좀 그런 것 같아. 그죠? 좀 여유 있어 보여. 얼굴에 왕천리 기름이 같죠, 좀 나요. 왕천리. 아, 내가 또 문안 여쭐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아, 잘 되는 거죠? 네. 약간 여유 있게 이렇게 사는 게 참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맹세 금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맹세요. 예, 맹세 금지. 예? 함부로 맹세하면 안 예, 돼요. 맞아요. 그 맹세하지 마라. 약속 금지. 그다음부터 약속을 잘 안 합니다. 맹세 금지. 맹세 금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보복 금지. 맞아요. 보복 금지. 맹세 금지, 보복 금지. 그런데 조금 이게 좀 부정적인,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더 나아가서 이제 원수 사랑 오늘. 와, 요거는 좀 어렵겠네. 예. 오늘 수업 산상수훈 16강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6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려면 이렇게 나가야 돼. 여기까지 맞습니다. 나가야 돼.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원수 사랑까지. 어렵네요. 그래서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은 이 더 나은 의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네. 그것보다 더 나은 의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면 원수 사랑까지 나아가야 돼. 원수 사랑.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요. 시작할 때 네.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는 이건 쉽죠. 아, 너무 쉽죠. 이거 나는 이거 성경 말씀일 필요도 없다고 봐. 네. 모두 다 이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물론 이웃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하여간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 한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잘할 잘할 것 수 같아. 있어요. 잘할 수 삼절은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으나 들었다는 거야. 저들이. 버트.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는 게 여섯 번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야. 그렇죠. 그냥 사람들의 말이야. 맞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그냥 반영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말씀이 아니야. 네.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때는 보면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그러잖아요. 네. 우리 본능적으로 하게 놔두면 무슨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예? 무슨 가르침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본능 따라 살면 되지. 예? 근데 원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나왔나?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이게 사실 구약 안에서도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출애굽기에 주셨던 계명을 네. 레위기 19장에 다시 반복하면서 이 요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이 굉장히 요절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 그 계명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예. 아멘. 아멘 하고 싶잖아. 네, 맞아요. 여기 아멘은 다섯 번 했습니다. 너희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요 말씀은 여기 분명히 들었어. 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여기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원수 갚지 마라 그랬지. 갚지 말고. 네. 예? 원망하지 마라 그랬지.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놓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그리고 또 다른 걸 갖다 이렇게 붙여놔. 네. 이게
뭐야 짬뽕이야 뭐야 퓨전. 네. 종합 세트. 섞어놓은 거야. 네. 어?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을 갖다 놓고 다른 한 부분은 다른 것을 갖다가 추가해 놓은 거야. 예. 이게 아마 그 당시에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인가 보지. 네. 바리새인들이 아주 신념이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뭐 로마라든지 많은 외부의 이 적들에 의해서 침입을 많이 받고 고통을 네. 많이 받잖아. 예.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사랑하지만 쟤들은 미워해야 된다. 와. 적 무조건 적.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열심당들은 칼을 품고 다니면서 암살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와, 진짜. 정말 그것도 미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들의 종교의 이름으로 또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이런 걸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배울 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태생적으로 맞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가족들은 사랑하고 남들은 심지어 나한테 잘못 오는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다고. 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게요. 네. 본능이 뭡니까? 본래의 능력. 네. 맞나요? 태생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고 태어나는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원초적인 거. 원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놨지만 네. 우리가 타락하면서 이 본능조차도 타락이 되죠. 이 타락이 네. 됐다고.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 뭡니까? 우선 식욕, 식욕, 먹고, 자고. 정욕, 정욕, 성욕. 또 수면욕, 수면욕. 뭐 소유욕. 소유욕, 권력욕, 뭐 지식욕, 엄청 많네요. 엄청 재물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냥. 그게 좋은 방향으로 잘 쓰여지면 그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네.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예. 네. 예. 뭐 나쁜 게 아니야. 네. 성욕이 있어야 종족을 번식할 거 아니야. 네. 네. 식욕도 있어야 건강하게 건강하죠. 살 수 네. 있을 거 아니야. 네. 다만 그게 과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또 안 좋은 방법으로 그걸 충족시키려고 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은 뭐의 통제를 받아야 되면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성.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게 이성의 이성이죠.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짐승이 되는 거 아니야. 예. 본능대로만 살면.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이성이 있어가지고 또 그 이성이 우리가 양심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이 본능을 적절하게 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 네.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게 통제가 돼야 돼. 네. 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욕도 그렇죠. 네. 네. 통제가 돼야 돼. 그 나쁜 게 아니면 통제가 돼야 돼. 이게 뭐 물질에 대한 욕망도 통제가 돼야 돼. 향락에 대한 욕망도 통제가 돼야 맞죠.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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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성.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우리는. 아, 영성. 아, 영성. 그래서 영성 아래 있어야 돼. 이성도요. 철학자들이 뭐 이성적으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학문도 하지만은 영성의 통제를 받아야 돼. 또 이 본능은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 본능이 결국은 이렇게 지향을 해가야 돼. 영성을 지향해 나가야 건강한 욕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이 건강한 본능이에요. 우리 본능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본능이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이 영성을 지향을 해야 된다 말이죠. 너무 이해가 잘 맞습니다. 된다. 네. 사실 우리가 배고픈 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표시야. 네. 원래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 때문에 허무한 거야. 그래서 허하게 느껴지니까 배고픈 그 공간이 거거든요. 비어가지고. 공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야 진짜 만족이 되지. 많이 먹는다고 채워지지 않아. 맞아요. 많이 가진다고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이 계셨던 곳인데 하나님 왜 어떤 걸로 채우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본능이야.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성이에요. 신앙이야. 영성이야. 연마가 필요한 거네요. 신앙생활도 계속 성장을 해야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지. 네. 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상태로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신앙도 자꾸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반대 명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그 모세의 율법이나 너희들이 배운 것과 다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반대 명제의 6번째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며 기도하라. 이 사랑만 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기도까지 하라고. 해도 기도면 어떻게 축복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도에. 와. 예, 어려워요. 군대 갈 때 말이에요. 예. 그 청년들이 네. 그 사귀는 이 여자 그 여자친구한테. 친구 보고 뭘 부탁을 하면 기다려달라고. 기다려달라고 하지 말고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고.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기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랑이 계속 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죠. 네. 네. 기도하다 보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시도해 봐야 되겠다. 원수가 미웠지. 어떻게 사람이 맞아요. 원수를 자연적으로 사랑을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뭐이 생겨? 사랑이 사랑하는 생깁니다. 마음이 생겨. 이게 연관돼 있다니까. 예, 원수 사랑하고 원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연관돼 있어요. 아직도 원수 사랑이 잘 안 된다. 뭐에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 근데 그런 것도 들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 원수가 축복 기도를 안 받으면 다 저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네. 진짜로요? 네, 그렇게 복을 빌어주라는 한대요. 거야.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지만 복을 받을 상태가 안 돼서 반사가 되면 누구한테 올까? 저요. 나한테 오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받기 위해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제하에 두고 기도하는 거는 나쁜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는 자꾸 축복을 해줘. 네. 그러다 보면 그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안 받으면 어떡해요? 네가 받는다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랑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예, 예. 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요. 왜냐하면 원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하냐고 그럼요. 맨정신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뭐 기도도 안 나올 것 맨정신은 같아요. 못하죠. 못하지. 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막 흘러줘. 가지고 나한테 차고 넘쳐가지고 내 잔이 차고 넘치나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멈춰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지. 그가 뭐 이렇게 사랑스럽냐고 나한테 이런 짓을 생각을 하고. 예? 맞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 그렇잖아요. 예? 그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능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과정이 좀 힘들어요. 네. 그 기도 속에서 그를 용서도 해줘야 되고 사랑도 기도 속에서 참 억울한 것도 많이 나올 거야. 네.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손해를 미쳤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네. 되는 거지. 예. 그러면서 뭐이 생각나냐면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난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용서받은 게 어딘데. 예?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울어. 네. 그러다 보면 치유가 돼요. 내 마음의 상처가. 그리고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그러다가 그 사람도 변화되고 그러면 좋죠. 그 시편 109편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다윗도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했고 배은망덕한 사람 많이 보고 그랬어요. 네. 그 시편은 가만히 보면 다 기도시거든. 네. 거기에 한번 뭐라고 써놨는지 109편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세요. 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네.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에? 원래 의도가 자기는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려고 그랬는데 그들은 나를 아까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에? 자꾸 대적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 빠져서 뭐 아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답이 나왔잖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원수 사이에 기도가 들어가야 돼. 기도. 네. 그래야 그들을 받고. 예.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 그 사랑과 미움 사이에는 기도가 해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 미움을 태우는 거야. 불태우는 거야. 연소시켜버리는 거. 예, 인간관계에 막혔던 난제 이걸 기도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복금지가 사랑의 소극적인 표현이었다면 이 원수 사랑은 사랑의 이제 적극적인 표현인데 원수 또 대적한다, 미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사랑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네네. 예. 그리고 사실은 원수만큼 사랑이 없는 사람이 없어. 원수만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맞습니다. 그렇잖아. 아, 그래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로 사랑을 공급해 줘야 돼. 그 결핍 상태가 해결돼야 돼. 우리가 실제로 가만히 저는 보면 사회적인 문제를 막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들을 가만히 보면 사랑 결핍증이야. 예. 맞아요. 애정 결핍, 사랑받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를 받았거나 트라우마. 또 버림을 받았거나 누가 참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참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일들을 벌인다고요. 그걸 잘 분석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았구나. 애정결. 사랑이 결핍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뒤집어 놓는 것은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역전한다 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원수들은 나한테 사랑을 청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랑다오, 사랑다오, 사랑 좀 다오 그러는 거야. 아, 지금 칠판에 계속 원수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저도 똑같아요. 계속 이 얘기잖아. 계속 떠올려요. 그 사랑다오, 사랑다오. 사랑 줄 사람이 아, 많으신가 진짜 보다. 아니 그래도 사람. 홀로그램이 보여 지금. 원수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아예 무관심. 무관심인 것 같아요. 뭐 잊어버리는 건데 생각이 나는 것은 그래도 거기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네, 그 네. 생각을 부정적인 쪽으로 가지 말고 기도로 자꾸 가져가라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주죠. 도와주는 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 원래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유대인을 도와준 거거든. 예, 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좀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면 될 것을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거야. 예수님 이야기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콕 찍어 얘기하는. 일반화시키는 거야. 우리가 일반화, 관념화시키는 건 별로 성경 공부가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걸 실천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예, 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건데 그 이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은 유대인. 그렇지 않으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네.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 또는 옆집에 사는 사람 진짜로 네. 지역적으로 뭐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민족, 다른 종교, 심지어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죠. 그런 이웃이 되라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생각한 이웃의 개념에서 굉장히 확장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확대된 거.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그것도 더구나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그랬어요. 네. 그것까지도 그러면 이웃이 안 될 대상이 아무도 없어. 내가 가서 이웃이 돼버리면 맞죠. 맞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누가 이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바리새인이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가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또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이웃의 대상은 모두다고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외국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외국인 많이 와 있어요. 또 심지어 뭐 나하고 생활 스타일이 다른 뭐 동성애자라든지 죄인이라든지 또 자연 이 생태계조차도 이웃으로 여기고 그걸 잘 돌보는 책임을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적인, 인종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어떤 생태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 중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다 내려주신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가족이라고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을 받겠냐?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를 여기다 예를 들은 것은 그렇죠.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를 굉장히 그 죄인처럼 취급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들도 가족은 사랑한다. 요새 같으면은 야 도적도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 짓 한다. 자기 가족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좀 방법이다. 잘못됐지만은 그들도 사랑한다고 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가족 사랑하는 건 누군들 못하냐.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또 그 47절에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 이방인을 좀 무시했거든요. 네. 그런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한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기들 친구나 뭐 어른이나 아는 사람한테는 무난한다. 그렇죠. 뭐 너희들이 나은 게 뭐 있냐? 그러면 그들보다 세례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이방인이라고 자꾸 너희들 욕하고 그러는데 그들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다. 똑같하지. 더 나은 의를 예수님이 추구하라는 의미에서 여기 이제 세리하고 네. 이방인을 예를 들은 거예요. 네. 그들 예수님 뭐 특별히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들도 세상에 그들이 얘기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본능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런 것은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좁은 의미의 사랑만 가지고 그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비치는데 성서학당 공부하는 사람들은 착하니까 그쪽만 햇빛 비춰주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해도 안 비춰주고 비 오죠, 비 와. 그러냐고 아니죠. 아니죠. 다 그러진 비춰주시죠. 않으시죠. 해 없으면 죽어. 맞아요. 그 맞습니다. 피부병 걸리고. 또 비를 내리는데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밭에 과수원에만 비를 이렇게 적절하게 주고 그러지 않는 데는 아예 내리지도 않아. 극단적.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모든 생명의 그 원천을 똑같이 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원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원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씩 한 명씩은 있어요. 있는 다 거 있습니다. 있어요? 네, 한 명은 조금씩 있습니다. 누가 원수요? 저를 알려줘도 괴롭히는 돼?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 그래? 좀 생각나는 사람 있어? 네, 있어요. 몇 명 네. 있어요. 사기친 사람 뭐 이런 사람. 원수가 가까이 있다고 그랬어. 네.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끔 그럴 때 있는 같이 거. 사는 사람이 왼수야. 평생 왼수야.
왜냐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단절할 수가 없어. 다른 원수는 안 보면 돼. 맞아요. 손절하거나 안절하면 돼요. 절교하면 돼. 근데 야 이건 말이야 같이 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못하겠어. 그 왼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잖아. 먼 데 있는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야. 애물단지.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 이웃을 말이야. 사랑하랑 똑같아요. 네 남편을 사랑하라. 저는 전혀 네 공감이 안 자식을 사랑하라. 네? 됩니다. 네,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안 돼? 너무 사랑해요. 아 그러니까 대단하네. 우리는 훌륭한 가정이고 가까이 있는 아까 한 사람이 있다며 어디. 아, 그건 좀 옆집인가 봐요. 떨어져 있는데. 네, 네. 그럼 다행이네. 남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힘들어. 맞아요. 조금 멀리 네. 있을수록 나아. 근데 요즘에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 쪽에서도 거의 뭐 단절하거나 절교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서로 이 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지킬 걸 좀 지켜줘야 되는데 예의를 지켜야 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 무례한 것 같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거든요. 네. 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인데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무례히 행해. 이건요 스토킹이야. 그렇죠. 괴롭히는 거죠. 요새 참 젊은 아이들 교제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더라고. 교제라는 건 한번 만나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또 살펴보는 거 아니야. 또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헤어질 네. 수도 있는. 그런데 일방적으로 막 자기가 사랑한다고 계속 스토킹을 해. 무례한 거지. 결국 나중에 위해를 가해.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문에 나오더라고. 범죄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거든. 맞아요. 예. 예. 그래야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사랑인데. 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요새 이제 미얀마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예, 어렵잖아. 예. 근데 미얀마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좀 위선적이죠. 그래. 예. 예? 가까운 데부터. 그리고 사랑이 확장되어서 그 이웃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세리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못해서도 안 되고 열등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동등한 수준 정도 안 되고 그들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이야. 보네포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비범함, 탁월함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야. 십자가 자체가 플러스잖아. 네. 더해주는 거야. 더하는 더하기? 거라고. 더하는 거. 그래서 남들보다 같이 해가지고는 안 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고 더하는 거라니까. 더하는 거야. 할 만큼만 해가지고는 안 돼. 맞습니다. 더 해줘야 돼. 예.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가 그럴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더 해주시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알죠. 참 유명하시죠. 예.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분인데 또 그분처럼 또 훌륭한 분이 있어요. 신안군 임자도에 가면 임자 진리교회가 있어요. 인자 진리. 그 문중경 전도사님 그분도 순교하신 분인데 그분이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그 임자도의 그 마을 유지였는데 굉장히 술 주정뱅이였었나 봐요. 그 이판일, 이판성 그 형제를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전 생활 다 정리하고 술도 끊으시고 교회에 이제 아주 그 장로님까지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모진 매도 맞으셨고 한국 전쟁 때 공산군이 거기까지 들어갔어. 그 섬에까지. 이판일 장로님 가족들 친지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그 마을 사람들이 48명이 임자진리교회에 모여 있었는데 그 48명을 다 죽였어. 공산당이요? 야, 한 곳에서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난 일이 그렇게 드물거든요. 근데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 이인재라고 하는 청년이 목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아들만 피한 거야.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복이 돼가지고 국군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좌익 세력 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냈어요. 그러면 카빈 총을 그 이인재 청년한테 주면서 네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랑 가족들 다 죽인 저놈들 즉석에서 네가 그냥 총살을 시켜도 된다. 그래서 카빈 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다 죽였냐고. 그러면서 총을 쏘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음성을 들렸대. 아이고. 용서하라. 큰 소리로 자기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총을 놓고 그를 용서해 줬대요. 뺨 한 대만 때렸대. 아이고.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인재 그 청년이 목사님이 됐어요. 네. 가지고 그 임자진리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인재 목사님의 아들 이성균 목사님이 지금 거기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얼마 전에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연육교가 났어요. 그래서 네. 자동차로도 갈 수가 있어요. 임자진리교회 한번 가보세요. 네. 꼭 가봐야 될 것 참 같아요. 감동받아. 예. 그분들 순교했던 그 이제 들판이 대파밭이 됐어요. 파. 그런데 그걸 파면 유골이 나온대. 지금도.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면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예, 볼 수 있어요. 참 경치도 좋은 곳인데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어쨌든 마틴 루터 킹 흑인 그 해방 운동을 하셨던 분도 네. 폭력은 폭력을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고 그래서 계속해서 맞아요. 이게 돌고 순환된다는 악순환된다고 그러지요. 우리 한국도 이 죄 뭔가 힘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이 죄가 힘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한을 만들어. 맞아요. 한을 만들어 주잖아. 네. 네. 그래서 사실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한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돼. 네. 네. 죄의 문제는 가해자 문제고 한은 피해자 피해자. 문제잖아. 네. 네? 이거야.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반복돼. 원수를 또 보복을 하고 이렇게 맞아. 되면.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 한을 끊어주는 단이 있잖아. 단. 한을 풀어주는 한풀이가 있잖아. 네. 한을 잘 삭혀주잖아. 이런 건데 어쨌든 이걸 끊어내야 돼. 그래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야. 끊어집니다. 그래 누군가는 용서해야 돼. 예.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또 이렇게 계속 돌고 돌죠. 또 대물림 되죠. 대물림 되지. 예. 예, 그래서 이 용서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마틴 루터 킹은 그 악순환을 끊는 길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움을 사랑으로 대체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상황을 또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그 일에서. 그 예수님도 십자가로 이 모든 걸 끊어낸 거 아니에요. 네. 죄에 대한 심판을.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참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죽음 이전에 고난을 받아서 죽으신 거거든. 네. 고난이 더 힘들까요? 죽음이 더 힘들까요? 고난이 고난이 더 더 고난이 더 힘들 것 힘들어. 그래서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안락사하는 사람도 있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맞습니다. 죽음은 못 느끼잖아. 네. 근데 고난은 계속해서 그걸 느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심판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채찍질 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고난을 이 과정을 다 그대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 근데 그 과정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로 용서해 주시는 거야. 예. 아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 뭐라고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랄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진주가 떨어져 있는 진흙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에 떨어져 있는 진주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 진주보다 진흙이 더 많기는 하죠.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죄, 진흙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 진주 같은 또 하나님이 주신 영혼, 그걸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갖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잘못에 허물에 자꾸 집중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또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 그래서 그런 면을 보고 그걸 더 부각을 시켜야 거기에 주목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의 눈으로 돼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그러니까 스테반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자기가 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테반도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울이잖아, 바울. 예, 예. 네, 바울이. 더구나 오늘 말씀에는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이거 다 당연한데 그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상이 있다는 거지. 에? 어떤 사람이 상을 받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상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네. 이 산상수훈에 그 상에 대한 이야기가 10번 이상 나와요. 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상급도 있다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마지막 읽어볼래요? 네. 11장 6절.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뭔지.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믿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 상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상급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지만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서 살아간 것들은 상급으로 주어진다. 상급. 네.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면서 상급을 주시는 거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면류관을 쓴다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더 나은 의를 쭉 얘기했거든요. 네. 살인에 대한 거, 간음에 대한 네. 거, 이혼에 대한 거, 맹세에 대한 거, 보복에 대한 거, 원수에 대한 거, 이 6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주제의 결론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텔레이오스인데 이 목적, 텔로스, 목적에 도달하는 게 이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온전함, 거룩함, 성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얻어지냐?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다음 주에는 6장으로 나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다. 온전하게 가는 아까 게. 원수 있다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원수 있죠. 저는 요번 시간 이후로부터 손진영이라는 사전에 원수라는 단어는 삭제했어요. 오, 진짜? 딜리트. 딜리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원의 원자도 꺼내지 마요. 네. 예. 수. 좋았어. 저도 원수 딱 이게 공부를 하면서 원수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났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노력해야 돼요. 기도를 기도가 하세요. 제일 너무 안 중요한 거죠. 하더라고 동희 씨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3주일 동안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래. 사랑을 한번. 원수 사랑 한번 해봅시다. 제가 네. 손진영 씨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말로는 표현 못해 또 알지 못해 그래도 난 말할래 그 누구에게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노래 보여지지 않는 놀라움들의 관해 모두를 향해 내 목소리 더 높일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안아주신 날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실 성경에 써있네 Once again sing along now 날